성경 많이 보시죠? 지난해에 성경을 얼마나 보셨을까요? 우리 평생을 좀 돌아봤을 때 여러분 성경 얼마나 보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또 어떤 결과가 있어야만 될까요? 자, 계속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더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자, 왜 그러냐면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많이 보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증언을 많이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때였을 테니까 구약 성경일 거예요. 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12세에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인식 때에 이 사람은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워야만 했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이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고 다 암송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면서 그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모세오경을 그렇게 암송할 정도로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4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완전히 딸딸딸딸 외울 수 있는 사람인 그 유대인들이 모세를 그렇게 신봉하면서도 그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봤다라고 자랑은 하지만 여러분들 그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성품이 여전히 이전에 자신의 성품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봤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면서도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을 알게끔 만들어주고 있는데 왜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그 이전의 삶의 모습하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않냐고 여전히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4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떨까요? 우리 그런 예화를 많이 드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냥 안 보면 막 눈에 가시가 돋고 막 그럴 것 같은 그런 사랑하는 연인이, 그 여자가 아우 저 별이 예뻐, 너무 예뻐, 그러면은 이 남자는 뭐 하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예? 그러나요? 어떻게 하죠? 내가 따다 줄게! 뭐 이러잖아요. 따다 줄 수도 없으면서 뭐라 그래요? 따다 줄게! 이러잖아요. 사랑하면 뭐예요? 그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싶은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나중에 사랑이 식었을 때 부부가 어떻게 해요? 무슨 말 하면은 뭐 해달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의 말을 콧방귀로도 안 들어요. 귓방귀로는 안 들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진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여기냐면, 성경을 어떻게 여기냐면 지식적으로만, 정보로만 들어요. 예, 정보로만 들어. 그래서 이 입술이 아주 청산유수가 되죠. 예수가 말이야, 누구고 말이야, 성경에 어디에서 뭐가 있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 성경을 그냥 정보로만 듣는 거죠. 지식으로만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을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정보로서만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묵상해요. 예, 묵상하면 우리도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요즘 이제 이런 상황은 제가 겪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밥을 많이 씹으래요. 되도록이면 많이 씹으래. 50번을 씹으래. 30번도 힘든데 50번을 씹으래. 여러분, 밥을 많이 씹고 또 씹고 씹으면 그 안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맛들이 막 나와요. 막 고소한 맛이 나오기도 하고 무슨 맛이 나오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씹어야 돼.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깊이 있는 그 의미들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정보로만 예수님이 이런 일 했고 뭐 성경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렇게 했다. 그냥 그 말씀 글자만 딱 보고 정보로만 들으니까 지식은 들어가지만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한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씹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깨져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정말 묵상이 없이 생각함이 없이 그냥 정보로만 들으니까 삶은 바뀌지 아니하고 지식만 들어가지고 입술만 유창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만 얻는, 성경을 통해서 정보만 얻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정보만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 틀려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사랑해요. 예. 사랑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보만 얻은 거예요. 정말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한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헌신하고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이 말씀을 또 말씀드리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영혼이 아니라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가 언제냐면 수리아 안디옥에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울을 그쪽으로 이제 오라고 초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해요. 훈련시켜요. 훈련시키면서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육시킨 그 사람들 보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이 바울이 교육할 때 성경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한 거죠. 그 삶을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만 따랐다면 그런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희들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 지식만 쌓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길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